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달력 한 장 한 장 뜯으며 살아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달력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어가며 우리의 늙음과 노쇠함을 한탄하며 우리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동시에 교회력을 우리는 뜯어갈수록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새해를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대림 촛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4개의 초를 보시면 진한 색으로부터 밝은 흰색까지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주일에 켜지는 초가 가장 어두운 검은색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교회의 바램과 또한 다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엷어진 색으로,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밝은 색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12월 25일은 모든 촛불이 꺼지고 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대림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묵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언약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의 신약의 말씀,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도, 나의 행위도, 나의 삶도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망하나 망하지 않고 무너지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끝인 것 같으나 끝이 아닌 것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새벽의 묵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면 예레미야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망한다, 멸망한다, 무너진다 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 안에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자, 이 전제가 뭐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신뢰를 합니다. 그가 정치인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되새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은 거짓된 것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앞에서는요, 이것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정치인의 말도 믿으려고 하잖아요. 유력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삶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시건치 않으시고 실언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서신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이 서신을 썼을 때가 AD 53년경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33년경이라면 2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에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는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이 나라를 주물럭거렸던 사람도 때가 되니까 가잖아요. 사과 한마디 없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과연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뜻있는 인생이겠어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을 나는 본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성례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오실 장래의 주님, 종말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이 기다림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레미야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기록된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을 소망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뭐라고 하죠? 성취될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취될 말씀.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은 과거의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현재의 것입니다. 성취될 말씀은 장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모든 것의 종말론적인 마지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인간 모두의 계획과 전망과 그리고 동떨어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만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만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생업을 내가 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대림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선포된 말씀 속에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취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요한복음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예수세요. 믿습니까? 설교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 이 설교 속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목사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손님이 오시면 과일을 내놓고 차를 내놓으실 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아주 예쁜 그릇에, 아주 좋은 그릇에 담아서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계획과 생각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약속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라져요.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한 거지, 오늘 이 불확실한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확실한 것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십시오.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 신약의 예수님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부활 이후의 시대, 모든 시대적 상황들은 좋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시대,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합니다만 얼마나 혼란스럽고, 왕들은 갈팡질팡하고, 성전에서는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백성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고, 부정부패는 만연돼 있고, 저울을 속이던 일들이 일어나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만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이후 시대는 어땠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던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매 시대마다 말입니다. 어수선합니다. 혼란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이 시대가 끝날 것인지, 이 혼란과 어려움이 수습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들려오고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과학자들과 오늘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나라의 문을 열고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이나 이러한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불과 일주일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받는 세금을 감면을 해서 휘발유나 모든 기름값들의 세금을 100에서 200원 사이로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기름을 쓰는데, 자, 어제와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에서의 감염력 500배, 이게 앞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떻게 될는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2, 3주 뒤에 판가름이 되는데, 급속도로 남아공에서부터 유럽으로, 유럽으로부터 중미로, 중미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북미로 급속도로 하루하루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남아공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명이었는데 지금 3,000명, 4,000명이 넘어가요. 그들의 혈청을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처음 보는 변이고 바이러스예요.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도대체 끝날 건지, 이게 끝날 수 있는 건지. 유가는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라는 미국의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제 변동폭은요, 금세기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변동폭입니다.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폭락됐던 이후로 지금 이런 변동 장세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야, 괜찮네. 그런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끝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500만, 600만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병상이 지금 없어가지고 대개는 환자가 1,500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조건에 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없어지지 아니할 복음 곧 주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잖아요. 더 살아 90에서 100세를 산다고 하십시다. 이제 우리 얼마 남았나요? 뭐 끝까지 쭉 밀어놓고 한 100세 정도까지 해놓고 한번 계산을 딱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닌 다음 날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리 잘 먹고 살아도 100살 넘어가서 그 음식 먹고 그 호사 누리며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폐기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없어지지 않아요. 모조는 변화도 진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시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은 예수님 시대와 그 과거로부터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질 때 AD 70년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이후의 복음서들이 기록된 그 시기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불과 40여 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얼마나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성전이 완전히 말입니다. 로마군들의 말바꾸발에 짓밟히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오늘 그들의 금은 보화를 삼켰어요. 삼키고 도망을 했습니다. 로마군들을 피해서 그 돈을 재물을 모은 걸 가지고 입으로 삼켜서 몸 안에다 넣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면서 로마군에 붙잡히면 배가 갈려졌어요. 배가 갈려지고 위장을 열어서 거기서 금은 보화를 꺼내고 로마군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오늘 유대의 젊은이들 17세 이상의 젊은이들 중에 10,000여 명이 오늘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7,000명,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그리고 애굽의 광산의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으니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리는 이것이 로마가 진행했던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거기서 얻어진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승전의 기록을 남기게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조 그림이 전부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의 개선문을 만든 노동자들이 바로 로마로 끌려갔던 노예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에 관광을 가면 그걸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우리 선조들이 이런 꼴을 당한. 완전히 여러분 나라가 1945년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렸죠. 지금까지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은 거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이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곳이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4절 본문 앞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연적 징조.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인 징조들. 26절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좀 이단적인 데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적으로는요 혼란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문제더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전 세계를 봅니다. 환경과 기후의 문제와 산업화의 문제, AI와 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유토피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과 조건 중에 지속 가능한 사회와 시대를 만들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람의 손이 닿아서 발전된 것은 없었다. 사람의 손이 닿아 망가지고 잘못된 적은 있어도 사람의 손이 닿아서 새롭게 일어난 적은 없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구원에 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연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인간이 개입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의 때의 로마 유대 사회의 그 혼란과 그 어려운 시대의 상황들,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제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오시기를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생업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대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죠. 왜 누가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속량이란 단어를 썼을까? 값을 치르고 얻어진 것이니 속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무슨 값을요? 당신 아들의 핏값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말입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외쳐졌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며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격려가 되어주면 그것도 고마운데,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게 하시는 일에 당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들여서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속량이니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속량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주님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에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먼저 오시기를, 우리 가정 속에 오시기를, 생업 속에 오시기를, 자녀 가운데 오시기를.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이 속량하심을 어떻게 이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본문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여기 보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야 깨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깨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 모든 일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21일간 2021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찬양과 중보와 기도와 간증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마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읽혀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들. 다시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기도는 말씀을 전제한 기도입니다. 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전에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들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신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분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죠. 여러분, 큐티와 묵상 속에서 해석과 적용이 답이 아니에요. 관찰과 연구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내 한계와 범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되 여러분 안에 두는 믿음이 아닌 반석이신 주님 위에 두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주제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나에게 두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두는 믿음입니다. 주님 위에 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이 90이 되신 교회의 장로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며 교회에서 또 교단적으로 여러 많은 일들을 해오신 일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지금까지 내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주신 은혜, 쏟았던 눈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써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에 봉헌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쓰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올 한 해 1년 동안 내가 한 권을 다 써야지. 그러고서 쭉 매일 쓰셨다. 성경을 필사하신 거죠. 1년이 좀 더 걸리더래요. 1년이 좀 더 걸리더래요. 한 권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권을 2년째가 됩니다. 3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쓰면 써갈수록 그 날짜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3년이 딱 되던 해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번을 필사를 해서 그 원고를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져가서 교회에서 그것을 재본을 해가지고 4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권을 만들어서 그 장로님이 아들, 딸, 그리고 본인, 그리고 또 한 권은 교회에 봉헌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좌측편에 우리 말씀 필경대 위에 올라와 있는 성경이 바로 그 필사 성경입니다. A4 용지로 되어 있는 그 용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년 동안에 4번을 필사를 해서 4질의 성경을 만들고 이 한 질이 교회에 봉헌된 성경인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남천 성결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계시는 정권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단에서 부총회장까지 하신 어른이십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세요.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남겨놓을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봤던 하나님 말씀, 우리 할아버지가 봤던 하나님 말씀, 친히 매일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을 해서 4질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그 신앙과 믿음을 기려서 가죽으로, 금장으로 이것을 편해서 한 부를 교회에 보관하고 세 부가 가정에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아니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당혹스러운 일들이 더 벌어질 시대와 상황 속에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대림절 4주 동안에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대림절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만은 여러분의 손으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대사교회 방향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 예배 마치고 올라오셔서 보세요. 어떻게 쓰셨는가? 글씨를 잘 쓰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눈물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자녀를 생각하며 후손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하나를 담아두었더라고요. 그것이 보여지신다면 그것이 우리 정장로님만의 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목사로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